아니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42장. 다 찾았죠? 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아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허감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다라의 사람들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용사같이 나가신대. 용사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교 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열반에서 기도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이 선교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범사 모든 일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등급 선교 훈련을 그 29기부터 받았잖아요. 받고 이제 31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터키 이제 처음에 못 갔잖아요. 그 교회에서 금식 3일하고 해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 거기 가려는데 거기 그때 또 돈을 엄청나게 하나님 준비 다 시켰어요. 카스피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버렸잖아. 우리 김정일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걸 소문 듣고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내일 모레 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서는 안 돼가지고 피신해가 김포 들어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 못 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거기서 한 3일을 금식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대신 못 간 대신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어디 파키스탄인가? 아니 파키스탄 갈라데 내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갖고 우즈벡으로 바꿨잖아요. 우즈벡으로 바꿨는데 우즈벡에게 그 본부에서 간사들이 비행기 티켓팅을 안 한 거예요. 그래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오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 이튿날 가려고 막 방방했는데도 목사님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잖아. 남자 여자는 안 된대. 같은 동성이면 괜찮은데 그래갖고 결국 또 이제 세 번째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라오스로 하나님 가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터키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 마음이 싹 이렇게 열리질 않았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터키가 궁금했는데 왜 임 목사님 먼저 들어갔던 것이기.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어. 근데 박수민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번에 터키 갑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민 목사님 그 말에 그리고 김정수 사모님 목사님하고 그러게 하니까 이제 또 그 누구요? 그 김명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4명이 가게 돼 있는데 다 됐어요. 그랬는데 한 5일 지났는데 박수민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일정이 안 맞대. 자기는 아이들 손자들 보고 있어서 한 일주일 갔다 오면 좋겠는데 열흘은 너무 일정이 안 맞대. 자기는 못 가겠대. 아니 못 가면 말하라고. 3명이 이제 막 가기로 이제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31일 날 우리가 이제 비행기 그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타고 밤 비행기 탔어요 그때. 그때도 저녁 7시 몇 번 차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대여섯 시간 걸렸죠. 그러니까 7시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라오스. 거의 1시에 도착했어요. 라오스에 그 이제 그 차가 나왔어요. 차가 나와가지고 25인승 임누가 선교사님 31기에 그분이 안식년에 돌아가지고 서서월 비전스쿨에서 그분이 이제 그 라오스 그 강의를 했어요. 임누가 선교사님. 그분이 원래는 내과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고 의사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래 그분은 목사장 장로였대요. 고신측 장로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어느 날 하나님께 고신측인데도 이분이 방언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방언기도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조용히 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께 성교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의사하면서 뭐 이러다가 어떻게 자기는 처음부터 인터컵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나중에 인터컵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결국 거기가 이제 라오스예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이제 NGO 그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뭐 외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의사 노릇을 못하게 돼 있대 법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고 전도하고 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이분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병 고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하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전도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요. 그 땅이 내가 보니까 한 1000평이 넘더라고요. 거기다가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걸로 쫙 이쪽으로 세우고 이쪽으로는 또 교육관 쫙 세우고 1층에다가 도로가에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도로변에서 이제 조금 한 100m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조립식으로 쫙 정말 들어온 입구에는 임누가 뭐라고 했고 그 교회는 교회를 간판을 못 걸고 드림센터 하나님께 다 드리는 드림센터예요. 드림센터에서 이제 거기서 한쪽으로는 또 예배당이 한 100평 되고 이게 이제 청년 학생 남녀 청년들을 거기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이제 그 미션 그러니까 학교는 아니지만 법인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 거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75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서 온 아이들이야. 멀리 지방에서 온 애들이 굉장히 많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라오스 시내에서 오는 애들은 거의 적어요. 거의 지방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 와서 첫째는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고 온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르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는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어를 모르는 애들은 그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필리핀에서 이제 여기 이제 단기 선교 온 그 필리핀 선교사들은 인터컵에서 연결된 필리핀 선교 라오스에 온 애들은 영어가 능통하잖아요. 그 필리핀 애들이 그 영어를 가르쳐 라오스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 한국어 또 뭐 라오스어는 거기 이제 그 대학생들이 라오스어를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16년 거의 이렇게 17년 있다 보니까 이제 라오스어로 말을 하면 한국어로 통역을 다 해버려요. 사모님이 그 정도로 능통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선교사님은 두 분은 이제 이렇게 라오스의 청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어제 그 월드 미션 했거든요. 필리핀 그 인터컵 월드 미션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걸 자막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고 찬양하고 그걸 이제 설교가 나와가지고 이제 라오스 청년회가 그 영어하고 한국어 나오는 걸 가지고 한국어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얘가 라오스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청년 아가씨가.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게 나오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은 다 좋지. 예, 설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은 한국어를 듣고 라오스어로 통역하는데 걔가 그렇게 애가 똑똑해. 걔가 목사님 보좌관이야.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제 질서가 다 잡혔네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질서가 식당도 너무너무 커요. 이거 우리 3배 돼요. 이 공간 3배. 식당도 쫙 있는데 한국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라오스 이제 장기 선교로 들어와가지고 식당 봉사하는데 라오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하는 거야. 라오스 여자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끓일 때마다 다듬어주고 같이 음식하고 배우면서 음식하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한 보니까 한 100명 좀 못 되는데 98명 정도 공동체에서 밥을 먹더라고. 매일 그렇게. 그래서 식사 문제는 한국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두 번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제 그 라오스 청년들 여자애들이 그렇게 또 음식을 또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공부하는 애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미용 기술 배우러 다니는 애 있고 또 뭐 나름대로 간호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렇게 이제 기술 고등학교 나와서 기술 배우는 애들 있고 돈 많은 애들은 대학을 자기 부모가 주면서 이제 거기가 시내니까 공동체에 있으면서 대학 다니는 애들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예배는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한국교회 막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막 들어오는 대로 막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인터컵하고 이거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열방 센터하고 똑같은 분위기. 얘네들이 은혜 받는 목적, 주님을 만난 목적은 다 아랍적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이런 데로 다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이런 아랍적으로 다 선교 나가는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열방하고 똑같아. 걔네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임누가 선교사님도 걔네들을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는 주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드림 센터를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목사님들 덜 들어가는데 여기는 해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목사님들이 이 임누가 선교사님 드림 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방 사역을 그렇게 또 1년에 한두 번씩 그 지방 사역을 가는 것은 어떻게 가냐면 그 공동체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있다 보니까 집에를 못 가잖아. 몇 년씩 못 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잖아. 전화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 들어오면은 짝을 4명씩 짝지어가지고 걔들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목사님들 4명하고 걔하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거기 가서 친척 전도하고 뭐 아버지 쪽 엄마 쪽 해가지고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 3, 40명 그냥 또 모인대요. 애들하고 뭐 어마어마 모인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골 사람 순수하니까 전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있고 좀 4시간 가는 것도 있고 5시간 가는 것도 있고 뭐 3시간 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지방으로. 근데 그게 선교가요. 마인드가 누가 선교사 너무 기가 막혀. 자기네들이 지방에 못 간대. 그 학생들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엄마라 사모님 보고 엄마라 그러고 그 선교사님 보고 아빠라 그래요. 야 너무 듣기가 좋더라. 다 아빠를 통하고 엄마를 통해요. 그 선교사님도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어요. 그 딸이 시집가서 손주도 보고 있대요. 손주.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선교의 마인드를 제가 임누가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걸 보고 야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이런 놀랍게 펼쳐가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 청년들도 먹고 노는 애가 없어요. 안 그러면 밭에다가 나가서 또 채소를 심어요. 아이고. 채소 심어가지고 여기 한국에는 쪽파도 심고 부추도 심고 뭐 저기 뭐야 샐러드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래서 그걸 또 심어가지고 거기 또 해가지고 거기 있는 식구들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소고기는 좀 질겨. 돼지고기는 좀 좋더라고. 닭고기도 좋아. 그래갖고 이제 막 선교사들 그 시니어들도 들어오더만요. 시니어들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김치를 한국 김치 만들어가지고 김치를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7명인가 그 정도로 그 청년들이 시리아로 그 1년 장기 선교로 들어가는 애들이 7명 들어간대요. 걔네들을 다 비행기표 그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 걔네들이 한 사람당 돈이 얼마예요? 지네들이 이제 알바해가지고 비행기표 사는 애도 있는데 거의 센터에서 마련을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아이들 보낼 때마다 비행기표 뭐 이렇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보낸 옷들을 가지고 그걸 또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청년들도 사 입고 청년들도 바깥에 내서 사 입는 게 아니라 센터 안에 가져온 옷을 이렇게 돈 주고 사고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좋네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선교사님이 오직 그냥 그 청년들을 하나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막 영가육을 너무 그렇게 막 탁탁탁탁 이렇게 해나가는데 기가 막힌 걸 제가 이제 보고 왔잖아요. 야 이렇게 되기까지 돈 있으면 그래도 투자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리다가 막 경찰관들이 막 쫓아온대요. 그러면은 다 닫아버린대요. 막 다 닫아버리고 아예 경찰관들 오면은 이 성문을 다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이 커튼을 다 쳐버리고 그러면서 그 의자 이런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 여기 공부하잖아. 내가 영어 가르치잖아. 한국어 가르치잖아. 그럼 그냥 가버린대요. 그 지금은 이제 10몇 년 됐다 보니까 그 라오스 현지의 그 나라에서 인정된 센터예요. 인정됐다고. 네, 인정된 센터. 마음껏 찾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이 젊은 애들을 키워가지고 열방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이스라엘 품은 애도 있고 이집트 품은 애들도 있고 주로 시리아를 많이 가더만. 시리아에 그 난민들 걔들 많이 가고 또 팔레스타인도 가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라오스 애들이 아직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한 애들은 언어 안 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방사역을 우리가 각자 다 했잖아요. 했는데 마지막 날은 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시내에 거기 완전히 우상이랑 우상은 다 저희 시에 오는 막 귀신지 막 뭐 뱀 뭐 하여튼 뭐 용 그런 그 절간 있잖아요. 그런 절간을 이제 답사하러 갈 사람들 안 그러면 여기 남아가지고 시리아로